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살인인가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눈을 뜨면 세상 곳곳에서 사건 사고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총기 사건들, 틈틈이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여러 가지 폭력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SNS를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말들이 계속 오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과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 그 배후가 무엇인가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가 큰 문제일 경우가, 그 원인일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2025년 4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1,500명 이상 되는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해봤는데 약 54.9%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겠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뭔가 말하진 않지만 마음에 그런 분노를 가지고 품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폭력 범죄의 54%가 순간적인 이 분노 때문이다. 우리는 분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분노하고 있고 화를 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단지 문자적인 그 살인하는 것,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설명들을 해주면서 너희가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넓게 풀어서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보시면 5장 22절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이 굉장히 내면으로 또 범위를 넓혀서 확대되어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씩 보시면 노하는 자, 이 오르기조메노스라는 원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것, 또 악의를 마음에 계속 품고 있는 것, 노하는 것, 그리고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는 바보 혹은 돌대가리 이런 인격을 모욕하는 그러한 나쁜 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는 말, 그리고 이 미련한 놈, 이 모레라는 단어는 라가보다 더 심한 욕설인데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이다. 영혼의 살인 행위와 같은 그러한 정죄의 말들입니다. 경멸의 말이고 모욕의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살인이란 육체의 생명을 해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분노를 쏟아내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악의를 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설 때 참 부담스러워요. 우리 중 그 누가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때로는 그런 분노의 말을 쏟아내고 그런 경멸의 태도와 행동들을 보이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자유할 수 없어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들고 참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인에 해당되는 이 분노와 경멸과 이런 나쁜 상대방을 향한 그런 공격적인 행동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되는 분노가 있어요. 피해자로서 그 분노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죄로 나아가는 이 분노를 경계해야 합니다. 죄로 나아가게 되는 이 분노를 경계하라. 우리는 이 분노를 일상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죄로 나아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로 나아가는 이 분노란 어떤 경우에는 이런 보시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이 공격하는 그러한 이 분노하면서 공격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분노를 터뜨리고 그 분노를 쏟아내는 것. 그래서 이 죄가 되는 분노란 먼저는 이 폭발적인 분노, 공격하는 분노를 말합니다. 절제되지 않는 분노.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란 바로 이 공격적인 태도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되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살인의, 인격 살인에 해당된다.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가 죄가 된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이 미숙한 분노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이 뇌의 어떤 문제, 그런 이 문제로 말미암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수한 경우겠죠. 그럴 경우에는 약물을 쓴다든지 혹은 심리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고, 그러나 일반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단지 내가 좀 화를 내고 좀 분노하는 기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고 막 이 분노가 이 내면에서 그런 이 차오를 때 막 쏟아내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교만한 태도로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눈빛과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인격을 모해하는 그러한 행위일 수가 있다는 것, 인격 살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폭발하는 공격적인 분노, 어떤 공격적인 눈빛과 행동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살인에 해당된다, 인격 살인에 해당된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내면화된 분노가 있어요. 속으로 품는 분노인데 일반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모해를 당하거나 마음이 상하게 될 때에 내면에 품는 분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상대방을 모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은근히 내면의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상태. 오늘 말씀에 노하는 자, 오르기조메노스가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 어떤 사람은 그 내면의 분노의 상황들을 자꾸만 머릿속에 되새깁니다. 마치 영상 재생하듯이 자꾸 이렇게 돌려가면서 계속해서 그 쓴뿌리들을 내면 안에서 키워가면서 극단적으로는 그것이 외적인 행동들로 표출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품은 이 분노가 어떻게 살인으로 이어지는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여러분도 아마 이 얘기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어떻게 됩니까? 배다른 오빠인 암논에 의해서 억지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말은 그 인생이 피폐해졌고 망가졌고 이것을 보고 있는 친오빠인 압살롬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분노를 품기 시작했지요. 때를 보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뒤에
실제로 마음에 품은 분노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잔치 자리에 초대해서는 암논을 살해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미 압살롬에게는 그 분노의 마음을 품은 그 순간이 살인이 시작된 그러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분노를 품는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외적인 행동의 잉태의 결과로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이 분노를 살인에 해당되는 그러한 위험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면의 분노가 있으면 외적으로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들을 향해서 막 표출이 됩니다.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내면화된 이 분노가 육체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장병, 신경병, 심장병, 모든 병들이, 많은 병들이 이 내면의 분노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란 나 자신을 파괴할 뿐 아니라 관계와 사람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통제하고, 이 분노를 통제하고 해결할 것인가? 말씀드렸듯이 폭발하는 분노는 상대방의 인격과 상대방을 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제되어야 되고, 또 내면의 그러한 은근한 분노는 쓴뿌리가 되어서 나 자신을 해할 뿐 아니라 상대방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분노를 통제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요, 이 폭발적인 분노와 경멸의 태도를 멈추고 용서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되는 폭발적인 분노를 자주 하는 사람들, 먼저는 멈추고 통제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화된 버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분노로 표하다 보면 거기에 더해서 욕설이 튀어나오게 되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결코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을 향해서 은근한 경멸의 눈빛과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교만이 가득해서 그 교만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흘겨보고 아래로 내려다보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예의 없는 말과 행동들을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먼저는 멈추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해요.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먼저는 이것을 멈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인격 살인에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우리 모두는 다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욕을 듣고 큰 소리를 그것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그러한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예의와 존중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혹시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들과 태도가 있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습관적인 행동들과 폭발하는 모습이 있다면 먼저는 멈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행동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상대방을 모욕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인격적인 그런 살인의 행동들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살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살인의 행동에 해당되는 그러한 분노를 쏟아내고 모욕하고 상대방을 무시했던 그러한 상황들과 일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은 자가 있다면 뭐라고요? 찾아가서 사과하라, 그 말입니다. 화목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예배보다 우선된다. 여러분, 그런 행동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 뭐라고요?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나는 뭐 하나님과만 회개하면 된다.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것은 먼저 찾아가서 풀어라, 화목하라,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인격적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영화 밀양이라는 이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주인공 이 시내의 아들 유괴되어서 사망되는, 이 죽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컸겠습니까? 결국 범인이 잡히게 되었고 범인은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내는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많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었는데, 한 번은 그 교도소로 찾아가서 가해자를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해자도 그 교도소에서 믿음을, 교회를, 거기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주인공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고 아직도 내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있는데 너만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러고 용서받았다 그러면 끝이냐?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분명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이 영화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오늘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선결되어야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26절 보시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도 갚기 전에 처리하라는 겁니다. 상처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준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원리의 용서와 회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가서 화목하라는 것은 용서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목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용서도, 우리를 향한 용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생각이 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또한 일상의 분노 가운데에서 우리가 피해자가 될 때도 있지요. 우리는 그래서 이 분노의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피해를 받아서 내가 입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그런 행동들과 말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분노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인데 우리가 다 분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야 할 것인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게리 체프만이 쓴 깊은 분노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서 말씀과 연결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 분노를 풀고 해소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요, 어떻게 내면의 분노를 풀 것인가? 내가 의식적으로 화가 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화가 난 상태 가운데 있구나.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나는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많은, 내가 직분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분노하냐?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는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요. 저도 화가 나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뭐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다 뭐 신앙의 연수가 뭐 얼마나 되었든지 우리는 다 분노 가운데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분노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또한 긍정의 결과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분노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즉각적 반응을 억제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즉각적 반응을 억제하자. 그러니까 내가 좀 열받는다고 해서 팍 불꽃이 튀어가지고 그렇게 분노를 표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것이 숫자 10가지 세기. 내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10가지 하면 그 설교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면 일단 10가지 세라. 분노를 가라앉히라, 그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그 분노에 반응하는 것을 누그러뜨리라. 잠언 29장 11절 함께 읽읍시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16장 32절 함께 읽읍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일단 화가 치미는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말을 쏟아낸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하지 마시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분노를 지연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억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3단계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분노의 원인을 찾자. 자, 그렇다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되었으면 도대체 왜 이 분노가 일어나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는가? 상대방 말 때문인가? 행동 때문인가? 말하는 방식 때문인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무슨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분석을 해보라, 그 말입니다. 왜 분석을 해봐야 되느냐? 많은 경우에 나의 왜곡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한 사건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한 이야기,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도 잘 아실 텐데,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나만 장군은 아람의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넘버 2죠.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나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참 치료한 받기를 원했고, 이것이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자기 한 종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우리나라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이 주인님의 병을 고쳐줄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병을 낫게 해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기대감을 가지고 선물꽃 보따리를 꾸려서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나만은 이 이야기를 듣자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저 큰 나라의 넘버 2인데, 아니 지가 뭐라고 나를 만나지도 않고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지도 않고 저 강물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요단강 보니까 강물도 더럽고 똥물이던데, 우리나라에 가면 저보다 깨끗한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 강물에 몸을 담그면 내가 낫지 않겠냐? 야, 가자! 철수. 그 얘기를 들은 신하가 얘기하죠. 장군, 그러지 마시고, 아니 몸이 낫겠다 그러는데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뭐 할 수도 있을 텐데 몸을 담그는 거 강물에, 그거 뭐 어려운 일입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는 강물에 몸을 담그자 몸이 깨끗이 낫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사는 나만을 무시하려고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만이 쉽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낫게 된다. 근데 괜히 이 나만이 자기 자존감을 높이면서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이 상황을 오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자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나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기분이 나빴다 그겁니다. 자기 생각이죠. 많은 경우에 이 내 생각이 많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에는 여기에 꽂혀버리니까 내 생각이 왜곡되어서 상황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화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분석해야 하는가? 이것을 발견해내기 위한 것이죠. 혹시 왜곡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인식 가운데서 이 분노가 생겨나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을 한번 꼭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왜곡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방적으로 정말 그렇게 당할 수도 있어요. 분노를 터뜨리고 함부로 말하고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분석을 했고 거기서 이제는 내가 그 분노의 마음을 풀어야 하는 숙제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네 번째로 우리는 해결의 선택지를 고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으면 첫 번째는 바로 관용하기입니다. 함께 따라 합시다. 관용하기. 내가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맞서봤자 뭔가 얻을 긍정적 결과가 없다고 여겨지면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덮어두고 관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분노를 쌓아두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노를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모든 악행들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시편에 보면 많은 시편의 그 내용들이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내가 그 문제에 매여 있으면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나의 모든 분노와 상처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누군가로 말미암아 분노를 경험하고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도 맡기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나는 그저 관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맡겨드렸다고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가? 또 불쑥불쑥 올라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자책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용했고 품기로 했지만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이 분노가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관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관용함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게 되기를, 분노를 풀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이 대면하기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그 불친절과 악한 행동들과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정말 상처가 되었고,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좀 풀어봐야 되겠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왜 그런지 한번 따져봐야지 이러면서 덤비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문제를 더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관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는 내 생각이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내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오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 가운데서
혹시나 나의 마음에 오해가 있다면 풀기를 원하고 이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긍정적일 수도 있고 그 결과가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분노를 풀려고도 하지 않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때에 혹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이 방법론을 적용을 해보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기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기 좋아하고 또한 그 분노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것을 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요셉의 생애 가운데 또 여러 관점에서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적용을 해본다면, 요셉의 생애를 돌아보면 형들로 말미암아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생애 아니었습니까? 아니, 왜 친형이 자기에게 그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모든 그의 젊음의 시기가 고통과 아픔의 시기였는데 얼마나 그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의 모든 분노와 상처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평생 그 분노를 품으면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시자 창세기 45장 5절 뭐라고 말씀하고, 함께 읽읍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분노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참석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아서 분노하고 있다면 요셉에게 임하셨던 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이 분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위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이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가 분노가 풀어지지 않는다. 야곱에게 한번 우리 초점을 맞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 교활한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속임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형의 분노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타향살이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생각해보니 형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모든 축복권을 다 빼앗아버린 이 동생을 생각하면서 이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화가 나서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그 소리를 듣자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가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형의 분노가 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형의 분노를 풀어주세요. 그거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깊이 기도하면서 그의 교활함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의 잘못을 보게 되었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야곱의 마음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형제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반가운 모습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두려워서 형을 만났는데 형이 반가워하면서 동생을 안아주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인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의 모든 마음들이 누그러지고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우리를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화목과 회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분노하고 있는 나의 마음도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면 나는 기꺼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향해 악행을 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 모든 분노는 누그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 마음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영으로 역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바른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말로서 행동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피해를 받아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분노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에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인은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분노하고 화를 쏟아내고 경멸하며 모욕하는 그런 모든 마음의 태도와 행동들이 바로 인격 살인에 해당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해 자유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고 화를 내고 경멸하는 그런 눈빛과 태도를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스타일이다, 성격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성입니다. 회개해야 할 죄성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가까운 가족들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주 분노하고 화를 쏟아내며 욕을 하며 경멸하는 태도가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런 행동들을 했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고요. 화목하라고요. 그 행동 없이는 예물 드리는 거 소용없다 말씀하세요. 예물을 두고 화해하라, 화목하라, 용서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런 삶의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피해자일 수가 있어요. 그리하여 여러분 마음에 큰 상처를 품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경멸하는 태도와 눈빛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위로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상처가 회복될 것입니다. 관용하고 품고 여러분 안아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처분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회개의 영으로, 위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